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우리의 삶을 정말 따뜻하고 정말 우리의 손을 펼쳐주시고 주의 사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님 우리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부러워주시고 원하는 일을 명하시는 주님으로 원하는 일을 주님의 사랑을 정말 영원히 펼쳐주시는 원하는 문제와 결과를 생각하시옵소서. 원하는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손을 이렇게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된 동산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말을 따라서 널 만족시키니 너는 그런 사랑하게도 다르지 않는 삶 같으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가하사 공중으로 발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여 찾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하신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9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제 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가난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은 늘 이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한 주간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송석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보듬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송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영구 목사님, 안병준 목사님, 김한중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무너진 공의와 질서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헌상 찬송 29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위해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여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배한석 형제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송석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시사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그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서빈이와 서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마음을 봐주시사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요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승석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 심실히 연약한 지체가 여럿 있습니다.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와 관절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저들이 받았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빛공로에 의지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기 세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내려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저는 소득이 돈 버는 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 세 끼를 빠짐없이 먹으며 가끔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과 별다를 게 없이 삽니다. 잠도 잘 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밥도 잘 먹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가호라는 단어 있죠? 이 가호라는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이해했는데 작년 추석 때 9월 15일인가요? 그때 다리를 다치고 나서부터는 몸과 마음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호라는 말이 한자로 더할 가짜, 보호할 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호를 몸과 마음으로 제가 느끼니까 저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종종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더 많은 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기도 하는데 더 맛있는 만나를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보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밥은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죽을 뻔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열받는 일이나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반대로 너무나 행복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삶을 주셨으니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젊었든 늙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당신님의 통치 아래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아침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생로병사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충분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속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나의 곳간에 쌀을 채워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예상컨대 우리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서 퍼쳐나가도록 우리 교회는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말았거든요. 이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러면 이 시기에 교회는 제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활동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는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귀의 기울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는요, 마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요, 마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심판날에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장면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일종의 앞으로 있을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있죠? 23장에는 무려 7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선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가 1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저주가 15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저주가 16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 저주가 23절, 다섯 번째 저주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주가 2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주가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맞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문구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 아, 이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걸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이런 어떤 슬픔을 표현할 때 우, 아이라고 쓰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누군가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 혹은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로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부류나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서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통칭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외식이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포크리타이가 연극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대에서 쇼하는 사람. 좋은 의미로. 자, 연극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리타. 영어로 위선자를 히포크리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공적으로는 선행을 베푸는 척하지만 뒤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 위선자. 평소에는 남의 불행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슬픈 척하는 사람. 위선자. 비뚤어진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과 혐오를 일삼고 죄송합니다. 헛소리 해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여 우아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이 우아이를 어떤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참으로 소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들린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선에 관한 3가지 소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안들을 분석하고 또 적용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3가지예요. 첫 번째 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에 관한 소재.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음경 끝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표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지켜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하다고 보았으니 만약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할례 그 자체, 할례 의식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 내면의 믿음과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할례를 하였어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이니 이 본질과 내용이 바로 세워지면 의식과 형식 또한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할례라는 그 외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의 생각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갱신되었다는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새로운 컨텍스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과 귀를 같이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위선에 관한 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이 날을 안식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의 기조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끔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데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인 것이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유대교에서의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따질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가지고 저녁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래서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를 갖다 보니까 토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이라는 날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무엇이다?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니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안식일의 본질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할례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징표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같아서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온갖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온갖 이해득실의 관계가 예배 안에 꽉 차 있어요.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인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니 그게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다.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게 바로 속이 더러운 눈먼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선에 관한 말씀. 많이 망설였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중예배 때 1년에 한 번 전하는 거. 통틀어서 3번 정도 전하나 싶은 소재입니다. 세 번째 위선에 관한 말씀.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는 1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정도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 예배 통틀었어요. 노예수나 총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더럽게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저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거의 드리지 않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회중 예배 때 드리는, 많아야 2번 드린 이유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의무가 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3-4번 정도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의 리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짝 끼워 넣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11조에 관한 생각은 혹은 가르침 매우 중요한 생각이고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말하면서 2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안식. 여러분들은 아마 이 2가지 사례에 대해서 100%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갱신되었고,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로 갱신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 율법들이 완전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을 생각하고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여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1조는 그러한 궤도 위에 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11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지성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11조의 형식과 11조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11조의 본질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11조가 헌상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송석교회에서 대략 17명이 11조 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그것을 중단할까봐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할례와 안식일의 본질이 있듯이 11조 역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의 본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상을 하는 것이니 그 본질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느끼는 크기에 따라 그 마음을 헌상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고, 그래서 헌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은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헌상은 하나의 실천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고 과실을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선자가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우리 이 성석교회를 진정으로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조그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는요,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셀 모임 후 대표회의가 디아코니아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인의 독서 모임이 3월 23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후부터 주차료를 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영주차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여기 아래 교회 소식 아래 칸에 상시 기재해 놓겠습니다. 네 번째, 올해 사순절 삼행시 행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침 예배 참여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돌아오는 주 수요 예배 강설은 안병준 목사님이 하십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만 강원할 수 있으십니까? 돌아온 수요 예배 강설 표시를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주십시오. 제가 설명. 네. 돌아온 주 수요예배 강설은 정정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두 번째 안에 나가 있는데요. 그날은 그 책 한 가지로 그날 한 번만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진행할 때는 다른 책으로 다른 주제로 또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게 10차례, 20차례 진행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책으로는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다음 독서 모임 때는 다른 주제, 다른 책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밖에 강조할 말씀 없으시면요,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찬송가 9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추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쓰던 교회 주보에 기재한 칼럼을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네이버에 송석교회를 치면 송석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송석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판에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말씀 요약과 칼럼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10년 동안 꾸준히 나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의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